이사야 48장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에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여호와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있으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여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셨느냐. 17절입니다. 잘못 읽으셨어. 거기 앞부분을. 17절입니다. 다같이 너희의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었고 너의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48장 이제는 우리가 49장이 이제는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노래로 나오는데 되게 그 앞전에 되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감동적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새벽과 그리고 저녁에 그 주무시기 전에 꼭 반드시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보고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올려놔요. 이사야 48장도 올려놨었죠 어제. 근데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육성으로 소리내서 그 육성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되게 자기 자신을 깨우는 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또 새벽과 저녁 이게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좋지만 소리내서 읽는 거를 해보세요.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말씀의 소리를 내 귀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48장이 특히나 어떤 게 반복이 되냐면 1절, 12절, 또 14절, 16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들을지어다죠. 예,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한국 말만 읽고 이 내용을 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 전에 전날 그 이제는 밤에 몇 시간 전이죠. 그때 소리내서 이거를 읽고 새벽에 와서 이걸 또 소리내서 읽고 하게 돼서 이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훈련을 하면 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더 선포하는 말씀처럼 내 육으로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통하여 기도를 하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성령으로 이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이 목소리를 읽고 귀로 들어오게끔. 오늘 48장은 특히나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들으라는 한번 생각해 보려면 이렇게 이런 거야 아니라 그냥 강한 어조예요. 너 이거 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도 나눴지만 또 어저께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이런 공적인 예배, 또 이사야가 우리가 앞에서 쭉 봤었을 때 절기 때마다 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공적인 예배도 주님은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자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사야 1장이 시작됐을 때처럼 그 제사 드릴 때만 나와서 이렇게 막 제물 드리고 막 헌금 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주 동안의 이 모든 삶의 자세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지내라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앞에 나갔던 이 이스라엘이나 이 모든 자들이 교만해지고 했는데 택함 받은 백성이 왜 교만해졌나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며 온전한 예배는 순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48장은 다시 이스라엘 향한 목소리로 돌아옵니다. 46장, 47장은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지 47장에서 나왔는데 그 가장 주된 내용이 뭐였죠? 사치를 좋아하고 이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도구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영원히 나의 노예가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이 말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을 다 지켜보셨고 그거대로 갚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가 10절 11절 그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47장 10절 11절 보면은 내가 내 악을 의지했다라는 말과 11절에 재앙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라라고 얘기해요. 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마치 말놀이식으로 네가 했던 대로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이 어둠에 속해서 했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이런 심판이 임한 거예요. 네가 의지했던 그것에 의해서 네가 멸망하게 됐겠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어떻게 얘기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이런 자신의 이런 모든 거에서는 그런 결과가 있고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상,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대요. 왜냐하면 선물을 준비한 자가 더 급하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48장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너에게 속히 올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이 모든 노고를 다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너의 행위대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내게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47장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 백성들에게는 그 악대로 네가 그대로 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다가 48장에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막 이 사람이 뭐 자꾸 변명을 하고 이스라엘이 말라기에 보면은 자꾸 변명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우리 예배드리지 않았냐. 이 이사야 1장도 봐도 이 이사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대로 자꾸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래? 이런 것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약간 미숙한 이 성도들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네. 뭐 그래서 앞으로 나 기도 안 할래 하는 아주 어린 어리고 또 어리석은 거죠. 그럴 때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48장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다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믿겨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감히 천국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는 가끔 기도를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 라는 이런 발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거예요. 그때 이 48장은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너. 근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너 조용하고 일단 들어봐 하면서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것은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가 이 택한 백성은 이 48장이 전체에 흐르는 것은 나와 약속을 했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정하신 거고 보내신 거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를 미리 지으신 것이며 예정하신 것이며 택했으며 불렀으며 예정했다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언약, 백성, 약속의 관계예요.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48장에서 흐르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까지도 목숨 다해서 이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헷불 언약이라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맺으면서 깨지지 않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자꾸 누가 깨냐? 우리들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원리에서 얘기했죠. 약속은 믿음이란 걸로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꾸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장은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 이런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너는 나와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께 살아가야지 되며 약속을 맺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원리인데 약속을 맺었는데 이 자가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자꾸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8장은 일단 들어봐라 하면서 네가 어떤 존재냐, 너 내 자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지금 48장이 시작됩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약속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며, 유다를 통하여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국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자녀들, 또 예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약속이 성취함을 받은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진실이 없고 공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크리스찬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만.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뭐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는데 신앙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딜 나가서 무슨 서류 같은데 종교 이런 거 적는 안에서는 기독교라고 적는데요. 하지만 그 자를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그게 속상해서 이 자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되게 많아. 그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기독교인과 꽤 됩니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나중에 보면은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다 된다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예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이 없다는 것, 공의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지금 48장의 정체성을 갖고 얘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보여야지 됩니다. 공의가 없다, 말씀이 있냐 없냐로 이들을 지금 혼내시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앞, 이 48장 앞에서 오늘 소리내면서 공의가 없다 했을 때 한번 이게 소리내서 읽었던 분들은 이 귀에다 딱 들어왔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내 안에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다 없다는 내 삶의 말씀이 순종이 돼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란 건 뭐죠? 자녀가 야, 너 앞으로 너 이런 거 하지 마. 너 남한테 심지어 때리면 안 돼. 뭐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돼. 라고 부모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순종은 뭐죠? 그 아이가 그것을 다음에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거 하지 말아야 돼. 너 나쁜 곳에 가면 안 돼.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저 친구랑, 나쁜 친구도 저렇게 술 마시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얘네들이랑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멀리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도둑질이나 남을 때리는 친구가 이젠 때리지 않고 그냥 피하고 싸움의 자리를 피하고 또 도둑질을 그쳐야 되겠죠. 이게 순종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공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실이 없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오늘도 우리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나부터도, 김준영인 저부터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민 사상에 있어서 겸손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자를, 너무나 작은 이 땅을, 나라도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반대로 교만했습니다.
난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난 구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에 속임에 빠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간혹 여기에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 그래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들도 그래요. 기겁을 하죠. 제가 그럴 때 깜짝 놀라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날마다 끝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서 우리도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 이 48장이 이 오늘 결론을 이끌어가요. 오늘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예로부터 그러니까는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고 호련히 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뭐 아수르를 패하고 바벨론을 들어쓰고 또 출애굽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이들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을 통해요. 모세 오경을 통하여도.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집트를 멸하고 그들을 이집트를 심판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런 거를 듣고 또 막 광야에서도 막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보고 알았는데도 너는 완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목은 새의 힘줄이라. 그러니까는 이 성경 표현이 우리가 표현하는 거, 목에 기부스를 했어. 쟤는 목에 기부스를 했어.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네. 뭐 아나무인이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네가 완고하고 목은 새의 힘줄. 새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라 노수로 돼 있고 이런 새의 힘줄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표현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고 내가 택하고 선민이고 나의 구원의 약속을 이름을 받은 자들이며 근데 너희가 그 안에 감사하고 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진정으로 나에게 감사하거나 그런 경배와 찬양도 하지 않았으며 너희 삶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가 않다. 나의 말을. 그리고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모든 은혜는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이 된 것도 세상의 노예였던 그들을 꺼내서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다고 해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좀 잘해봐야겠다고. 근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부어진 은혜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런 실수 속에서도 나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 속에서도 다시 깨끗하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겠죠. 사람과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풀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우리의 죄가 다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평생의 이 죄의 문제랑 싸우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표로 씻어주세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야. 피할 길이.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약속 안에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던 약속 안에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 이들이 그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른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며 나라를 주셨으며 또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게 되셨고 또 그게 내 마음에 임하게 되었으며 내 의지로 그 예수님 앞에 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주신 믿음 안에서 내가 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그래?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때로는 잊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래?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래? 이상하네? 아니에요. 48장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정말 48장도 눈물이에요, 묵상하면은.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걸 원하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개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왜냐면 기억나시죠? 저 연극영화과도 그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막 50대 1? 막 우리나라에서 그때 2위인가 그랬거든요.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연극영화과 거기가. 근데 100명 중에 한두 명 뽑는 거였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를 예비가 아니라 그냥 됐었는데 그때 거기 학교 말고 다른 곳을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기도를 더 했었거든요. 또 몇 군데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안 되고 여기가 돼버리고 여기 경쟁률이 센 여기가 돼버린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편입도 준비했는데 그 애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한 6개월 먼저 준비했었군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는 처참하게 안 됐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다음에 1년을 다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아슬아슬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제가 오디션을 보고 막 어디 최종까지 이게 무대에서는 최종까지 갔었다가 거기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또 떨어진 적도 있었던 거예요. 뭐 영화 오디션도 봤었고 막 다양하게 몰라서 그렇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또 되다가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48장의 결론이거든요. 기도를 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앞을 여기 보면 중간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그 앞날을 우리가 스스로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 만약에 그 앞날을 알았다라면 요셉이 그 길을 갔을까요? 요셉은 감옥으로 가고 요셉은 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막 나와 함께 자자고 막 걔 음란한 여인이 유혹을 했더니 이 요셉이 이 여자가 끈질기게 달라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옷을 붙잡았는지 요셉이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이 옷이 벗겨지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성경에 뭐 그렇게 안 나왔지만 얼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옷만 남겨니까 요셉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엔 요셉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그런 부분은 안 났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보디발 장관한테 누명을 씌워요. 이 옷 좀 보세요. 당신의 종 요셉이 이 옷을 벗고 날 덮치려고 해서 이렇게. 나쁜 년이었어, 나쁜 년.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제가 말했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 반드시 갚으시고 보상해 주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드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내 앞길이 이거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갔을까요? 개척교회 목사나 개척교회 이런 동역자들이 그 앞길을 알았다면 개척교회 합니까?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그래서 여러분은 기대하시면서 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뭐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방법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와중에 이들이 다 알게 하고 듣게 하였는데 그게 한 게 뭐냐면 5절을 쭉 보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상들이 했고 내가 했다고 믿게 되는 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몸이 낫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가끔 병원에서 방사능 치료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남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저 예전에 다리가 접히지 않았잖아요. 여기가 하도 글을 쓰다가 여기 골반이 틀어질 정도로 글을 썼는데 다리가 안 접히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 못 앉죠. 저는 바닥에 앉으면 되게 누워야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치유 은사 있었던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치유가 됐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접히는 거예요. 그냥 한 3번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제가 회개를 하고 감사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불만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귀한 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거기 갈 때마다 5, 7시간을 대기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시잖아. 그래서 이 5, 7시간이면 하나님 제가 밤을 맨날 셉니다. 그래서 더는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대신에 제 가진 모든 거를 들여서 여기를 섬기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제 마음 짐심 받아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너 다리를 접어봐라. 그리고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리지? 다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불만 불평했던 거 따진 거 잘못했어요. 제가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됐네요. 잘못했어요 했는데 다리를 접어봐라 계속. 그래서 왜 그러지? 딱 접혔는데 아무렇지 않게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막 이러고 있었던데 옆에 있던 친구 지인을 데려왔는데 이분은 내가 다리 아파서 여기 온지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다리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왜 이래 준영 씨? 막 어머 내가 막왜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았거든요. 어른들은. 그래서 저 다리가 접해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할렐루야 막 그분들이 막 이랬었죠. 감사와 불평을 그치고 찬양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런 일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고 다 알게 됐는데 내가 원래 접혔나?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다리가 접히다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한의원을 1년을 다니고 병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다녔는데 내가 원래 이랬었나? 내가 원래 접혔나?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 간절함을 빨리 잊어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냐? 기념하고, 이 기념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주님이 정하여 주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 기준에 두고 도깨비 마냥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때는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신대잖아. 이런 모습이 있는데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가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묻고 끊임없이 두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너무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다행인 거예요. 저도 그 학교를 안 간 게 다행이었고
어떤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 학교를 안 간 게 다행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편입을 그 해에 안 들어간 게 정말 이런 말씀 하시죠.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였어 진짜. 그 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안 좋았었어요, 편입생들이.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이 부분이 하나님은 더 넓게 보시는데 나는 지금 이것만 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걱정하고 실망하는 훈련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도에도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어도 감사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기대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았다라면 전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겠죠. 근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다른 길로 뚫어보고 다시 이 세상을 기도와 감사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수많은 실수를 하는 우리예요. 그래도 김준영이 수많은 실수를 해. 아까 그 다리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나 원래 이렇게 접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리가 고통스럽게 접힌 게 아니라 너무나 말끔하게 접혔던 거예요. 너무나 말끔하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6절 이제부터 새 일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더니 이 일들은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미 알았다 하지 못하게 하름이라. 다 알고 있어 라고 못하게 한다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다 알지 못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요셉이 그 앞길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모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다윗 왕이 양치기였군요. 다윗 얘기 들어봤죠? 다윗이 양치고 있었어요. 막 다윗이 양치고 있었는데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앞날을 알았으면은 그 길을 갔을까요? 다윗 막 쫓기고 도망자 되고 얘기 들었었죠. 막 그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 죽이라고 지명수배 내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빠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왕으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모르겠죠. 뭐 다윗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을 알려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언제나 오늘의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훈련을 하세요. 평안의 훈련을 하세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할까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라는 걸 통하여 대화하며 친밀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을 분명히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굽어 살피시며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며 요셉의 이야기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에서도 얘기했죠. 존귀한 자라고. 그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존귀함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새 일을 행하시며 그 구원의 영원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쉬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죠. 맡기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죠. 여기 또 보면은 8절부터 쭉 보면은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정녕 배신하고 네가 배역한 자. 우리가 인간이 이런 뭐가 있으면은 바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거 우상이 한 거잖아. 이거 병원에서 한 거잖아. 이거 내 다리가 원래부터 접혔잖아. 이렇게 배역하고 이런 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계획을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길에 서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스스로 삼가 조심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며. 지금 멋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보면은 우리 인도네시아 전도사님들 이렇게 저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정말 기대가 되죠. 그 앞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앞으로 요 몇 년간 또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기대가 돼요. 그 요 몇 년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도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겠죠.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뭐 언어 공부도 해야지 되고, 말씀도 더 공부해야지 되고, 더 기도해야지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근데 9절부터가 감동적인 이야기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내가 베풀었지만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뭐 내가 했다고 하거나 우상이 했다고 하거나 이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도 화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좀 답답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할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참았다. 참고 대신에 너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마음이 바뀌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심판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바로 급사했을까 그냥. 근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고 광야에도 누시고 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라는 걸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기뿐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뿐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나를 연단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연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고난의 풀무불 정말 불연단을 취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이런 거를 겪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런 얘기했죠. 제가 기도를 했었을 때 제 키가 막 어렸을 때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막 이렇게 영화계를 알게 되고 이런 예술계를 너무 좋아하고 화려하고 시각적인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게 있으면 눈이 확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쁜 것들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키가 크면 모델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될 줄 알았었어요. 저 키 막 185 되고 될 줄 알았어요. 기도 응답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았었을까? 근데 이런 연단을 통하고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낮추시기도 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그런 육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다도 아니고 물질이 우리의 최고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가장 값비싼 거라는 것을 어떤 거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값어치,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48장 감동 아닙니까? 정말 감동 아닙니까? 그렇죠? 때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런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들을 봤을 때 어떤 성도님한테 긍휼이 가냐면 어떤 신앙이 어린 성도님들은 지금 이 48장 앞부분의 모습을 보여요. 몸이 아팠다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나와서 같이 기도했더니 그 시점부터 이분이 변질되는 게 보여요.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어떤 걸 옮기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옮겼더니 그때부터 변질하는 게 보여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힘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사역자로서 무릎이 꿇려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도가 어떤 거를 간절히 원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뜻대로 그 자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뜻으로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뜻대로 나타냈던 성도들은 되게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 그 뜻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뭐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뜻에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잘 돼도 이 뜻이 나와 다를지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딱 마음을 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를 보면 제가 기도가 어떻게 나냐면 긍휼이 입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입혀진 건 성령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속상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면서 나가는 성도들을 봤을 때는 긍휼이 있어요. 그 마음이 감사로 그래도 나아갔으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에 그 성도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돼요. 한 번 더. 근데 어떤 분들은 응답을 해줬어도 변질이 되고, 응답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변질이 되고, 되면 돼서 변질이 되고, 병이 나으면 나아서 변질이 되고, 직장이 옮겨지면 옮겨져서 변질이 되고, 어디가 뭐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돼서 변질이 되고, 또 안 되면 안 돼서 변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뭘 해도 변질이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다가도 그 변질된 모습에 한 발 뒤로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저자를 다듬어 가겠구나. 근데 하나님 그 다듬는 길이 힘들고 너무 오래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듬어 가거든요. 그 자가 빨리 고백을 하면은 긍휼이 입혀지죠.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뿐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저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삶,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잠깐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8장을 묵상하면 정말 은혜예요. 그리고 야고바 내게 들으라 하면서 12절에도 또 나오죠. 우리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무슨 또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면 너 위에 내가 있고 너의 처음과 마지막도 내가 주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했으니 이 싸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삶을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싸움이고 만군의 여호와니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리로 완성시키려고 나를 존귀한 자녀라고 이사야에서 기억나죠? 존귀한 자녀,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저를 존귀하게 만드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작했으면 이 시작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 된 것도 이 시작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저를 그 십년을 그렇게 수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겠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 나가서 그 하나님이 하늘을 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이 온갖 하늘을 부르면 그것이 일제히 확 서버린대요.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예요. 그리고 그 앞절이 바벨론조차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전쟁조차도 들어쓰고 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너희는 14절 또 나옵니다. 들어라. 다시 한번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14절부터 이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15절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고레스가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인데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왜 고레스가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고레스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까라고 했냐면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장차 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영적 바벨론의 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고레스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고 끌어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날이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이사야서가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해가 되시고 있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고레스란 왕이 그 바벨론에 포로됐던 얘네들을 풀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적인 바벨론, 이 어둠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반드시 구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여 내리라 주일날 했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이걸 내가 했다고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삶에서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노하지 않고 나를 연단시키면서 나에게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니까 이 김준영이라는 애가 그렇게 전에 얘기했듯이 다리가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병원도 다녔는데 단 한 번의 감사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원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다리 고쳐주는 거기를 갔는데 거길 갔는데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게 하셔서 처음에 딱 거기서 맞고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들이 어휴 별거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했는데 그게 너무 안 예뻐 보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빛으로 확 조명하더니 그 모습을 저한테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3주가 지르고 나서 제가 그 모습보다 더 심하고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3주째 들어가고 딱 나왔는데 다리가 접히나 안 접히나 그 길바닥에서 확 앉았는데 안 접히는 거여서 에휴 그냥 바닥을 딱 하면서 안 접히잖아. 내가 5시간 7시간 걸렸어. 여기까지 왜 와야 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안 접히잖아. 그리고 확 왔는데 다행히 제가 밤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그 밤마다 기도했던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 라고 했는데 그때 주의 뜻이 너 왜 처음 봤던 그들처럼 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 아줌마들이 나와서 으유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그 모습이 이쁘지 않다는 걸 너한테 보여주지 않았냐. 이 자는 돈도 받지 않고 이 나의 사랑하는 이 자는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사람을 하루 종일 이렇게 치유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 왜 불만을 하냐. 네가 돈을 내고 온 것도 아니고 왜 불만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더 가겠다고 한 번 더 가서 이거를 사죄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학생인 돈을 다 과외에 있었잖아요. 과외비를 모아서 막 먹을 걸 사고 거기다 나눠드리고 드세요 하고 속에서 저쪽 구석에서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 다리를 접어봐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고 제가 못됐었어요. 제가 너무나 못했어요. 이 귀한 분들 감사로 섬기지 못했어요. 저 기다리면서도 불만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저 불만불평 안 할게요. 대신에 하나님 저 시간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제가 드릴 거 이것뿐이 없습니다. 진짜 그것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드렸는데 그때 다리가 접혔는데 나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낫자마자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이거 원래 이렇게 접혔나? 이렇게. 이런 게 인간인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노하기는커녕 이런 나를 계속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게끔. 그러면서 너에게 구원의 성취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에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부르심의 소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의 눈을 날마다 열게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알게 하셔서 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뜻 다 알 수 없고, 우리 찬양도 그런 거 다 알 수 없, 뭐 그런 찬양 있지 않나요? 뭐였죠? 다 알 수 없어도 오직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 있지 않나요? 알아가리라 이거죠. 맞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 성품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힘들었을까? 뭐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힘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 한 번 더 무릎을 꿇어요. 한 번 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결론은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17절 보면은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오늘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말을 따랐다라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자손이 모래와 같았지만 너희가 그러지 않았다. 근데 다시 나는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20절부터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나왔을 때 바위에서 물을 주었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역사처럼 다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장차 요한계시록에 주께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의 강으로 이끌어낼 약속으로도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 행복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때로는 불만하고 불평하다 할지어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단련시키면서 반드시 주고 싶은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대해 보세요. 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힘을 내서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주님 앞에 이 모든 기도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진실로 이 말씀으로 공의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지난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주고, 때로는 불평을 하고, 때로는 불만을 하고, 때로는 실망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내 자신을 자책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부족함을 주께서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저를 만들어 가실 주를 기대합니다.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연약했던 나를 완성해 가시며 존귀하게 하실 주님을 지금 나는 기대해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심께 존귀하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48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했던 것 마냥 교만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들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다른 병원이나 다른 우상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물질 때문인 것처럼, 나의 그 돈이 내 것인 것처럼, 나의 실력인 것처럼 내가 교만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이해 못하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기보다는 불만으로 표현하고 기도가 멈춰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어리석음을 주께서 노하지 않으시며 기다려 주셨으며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그 주님의 그 선하심 은혜로움 앞에 기대를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삶의 그 어리석음을,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8장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삶에 그런 적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마치 나의 실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면 나의 물질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그 못다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복된 교회도 주셨습니다. 성도들 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한테 더 감사한다거나 그 물질에 더 내가 자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못다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만남도 그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 지극히 높은 분이시라는 거,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뜻과 다르게 펼쳐주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복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웃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존귀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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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못다했던 감사를 온전히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앞으로 더욱 의지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더욱 의지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모든 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주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워 살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께서는 반드시 존귀함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 지난 삶에 대해서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삶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주시고 이토록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감사로 나아가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행하실 주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높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여러분을 존귀하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믿음대로 주께서는 일하십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복 주시며 존귀하게 하시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존귀하게 하시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입술의 선포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수치를 갚아주십니다. 모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고귀하며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존귀하게 하시며 나를 낮추기도 하시며 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시 바랍니다.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